저는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단지 따라했을 뿐이라고 말하게 될까봐 두려워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단지 따라했을 뿐이라고 말하게 될까 두려워하자. 25살의 왕 위에 오른 여호야김 이야기인데,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 위에 있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서글펐습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단순하고 어두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 23장 37절에 여호야김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23장 37절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물론 거기에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가 있겠지만 성경이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그는 조상들의 모든 악한 행위들을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조상들이 하던 대로 따라 했을 뿐인데, 문제는 우리들이 나는 단지 따라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대단히 모욕적인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단지 따라했을 뿐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따라했던 그 일의 실체가 뭔지, 그 일의 방향이 어딘지,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을 목적하고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말이고,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단지 따라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변명의 근거를 내가 마련하는 동안 단 한 번뿐인 너무나 소중한 우리들의 인생, 그래서 시시각각 항상 가장 바른 것을 심사숙고해서 선택해야만 하는 우리들의 존귀한 인생에 대하여 대단히 모독적인 무책임함을 나타내는 말이 나는 단지 따라했을 뿐이야 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야김이 조상들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했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결코 그의 책임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모독적인 것이죠. 동시에 풍전등화와 같은 매우 큰 위기 속에 있었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에 대한 모독이기도 했던 것이죠. 여호야김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또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자기 먼저 왕이 되었던 자기 동생 여호아하스를 매우 불행하게 만들었던 애굽을 적극적으로 자기의 주군으로 받아들이고 애굽의 사냥개가 되기로 자처하다가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단명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그 이름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원래 여호야김이 아니라 엘리야김이었어요. 엘리야김은 아버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와 가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몸부림하다가 맏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이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자기 의식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이 될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는 왕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야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의미로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이제 남유다를 지배할 때에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 엘리야김을 왕 위에 세울 때에 그의 이름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야김이라는 뜻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과 여호야김은 같은 말이에요. 겉으로 같은 단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다른 의미입니다. 엘리야김은 신앙의 아버지 요시야가 자기 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이 되기를 꿈꾸면서 지어준 이름이라면,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의미에 뜻을 부여하고 그 뜻을 허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뜻을 비로소 유효하게 해주는 자가 바로 나 애굽 왕이다 라는 의미에서 바꿔준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굉장히 모독적인 이름이죠.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허락해야 그게 가능한 거야 라는 의미로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애굽을 왕으로 섬기는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애굽을 자기의 주군으로 섬기는 왕이 되었고, 그렇게 애굽을 섬기다가 망해갔던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결국 내 마음이 어떤 것을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족들을 대할 때, 이웃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진짜 너의 왕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질문이 끝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돈이 나의 왕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권력과 명예가 나의 왕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내 속에서 끝없이 분출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왕이 누구냐가 결국 내 인생을 빚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요, 나의 왕이시라 이렇게 아무리 많이 외쳐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진정으로 조정하는 왕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자주 저의 삶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게, 제가 목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가장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종종 저의 마음속에 왕노릇하는 게 하나님 대신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인정 욕구가 저에게 하나님 노릇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부 설교를 딱 끝났는데 성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 나가면서 그것도 설교라고 했니? 이런 식의 표정, 물론 그러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계실지도 모르지 뭐.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눈빛을 내가 스스로 읽어내면요, 3부 예배 때 내려오기 싫어요. 그냥 제 방에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진짜 강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저의 왕노릇할 때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 제가 저는요, 때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저에게 왕노릇할 때가 많습니다 라는 말을 함부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에 깔려있는 이런 복선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무엇을 지향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 잘 들어보세요.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에서 총장 선거가 일어날 때는 돈이 뿌려진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 땅 교회들을 책임진다고 하는 신학교들의 현실인데, 다른 신학교들은 모르겠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신학교는 그래요. 되게 수치스러운 건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에서 총장이 되기 위해 돈을 뿌린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그는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하는 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의 거룩한 신분을 총장이라고 하는 권력의 시녀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중이죠. 믿음과 신뢰의 자리를 정치적 거래와 욕망으로 맞바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둠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를 총장으로 허용하고 인정하는 곳도 이 땅의 교회들이에요. 어느 교회도 일어나서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일어나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자르더라도. 제가 굉장히 지금 거룩한 척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여호야김이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이 기억 못하실 줄 믿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가 이제 임직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을 때 어떤 성도 한 분이 임직 선거를 앞두고 저를 따로 불렀어요. 좀 만나자고. 그래서 그분 경영하시는 회사에 갔더니 저에게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면서 거금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저에게 요청하셨어요. 이번에 임직 선거 때 저를 좀 장로 후보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그분은 교회 출석 기간이 몇 개월이 모자라서 자격이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 정도는 담임 목사니까 좀 이렇게 조정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분이 헌금한 헌금을 교회에 입금한 직후에 그분이 장로 후보직을 요청했다는 거. 이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그분이 장로 후보로 세워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더 큰 문제였는데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면 전부 다 자기를 장로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장로님 장로님 부르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장로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마다 다 장로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장로가 아니라고 말하면 사람들에게 좀 체면이 너무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예수양남교회 장로가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사실은 그분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개인적 간절함을 일부러 모독할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직분을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손님들의 느낌에 종속시켰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일에 그분이 장로가 되신다면 그분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운 장로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 노릇하게 하는 장로로 살겠죠. 그래서 장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분은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좀 죄송하게도 거절을 했는데 그래서 바로 타교회로 그 다음 주에 옮기셨는데 옮기자마자 몇 개월 안에 장로가 되셨더라고요. 그게 참 큰 불행한 일인데 그리고 얼마 전 이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도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 소속이냐, 어느 교회 소속 성도냐, 어느 교회 소속 장로냐, 어느 교회 소속 목사냐, 어느 교회 소속 권사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형식이 사람들에게 보다 더 나은 이미지를 얻거나 좀 더 유리한 관계를 맺기 위한 동기로 작동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대신 이 땅 사람들이나 세상의 시선을 나를 지배하는 왕으로 삼는 행위죠. 제가 좀 더 잔혹하게 말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 그런 것들 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정도는 하나님의 애교로 봐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늘 전면에 앞선 마음이라면 그건 정말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매우 서글픈 모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왕, 세우신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애굽을 왕으로 섬겼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자기의 인생을 의탁했던 애굽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지만 그 애굽은 불과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붕괴됩니다. 7절 읽겠습니다. 24장 7절 아까 안 읽었는데 7절 읽습니다. 시작.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여호야김이 붙들고 의지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황혼의 제국이었어요. 저물어가는 해였어요. 바벨론은 새벽 나라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태양과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황혼의 제국 애굽이 새벽의 나라 바벨론에게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바벨론이 단숨에 이제 애굽을 제압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호야김은 과연 현실주의자였냐는 거죠. 저는 어떤 때는 때로 우리가 정말 현실주의자가 되기를 바라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진짜 현실주의자가 되면 하나님을 찾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 찾기가 더 쉬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야김이
아버지 요시야 왕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 중심 신앙에 너무나 실망했어요. 왜? 아버지가 애굽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무기력하게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애굽이 훨씬 더 강한 것을 알고 애굽에 자기 인생을 맡기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는 현실주의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과 싸우러 나갔는데 애굽으로부터 죽임 당했다면,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실망했다면 그는, 그리고 애굽을 선택했다면 그는 현실주의자죠. 동시에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았거나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애굽에 의지했다면 그는 현실주의자죠. 그런데 그가 정말로 현실주의자였다면 이제 애굽을 무너뜨린 바벨론으로 빨리 갈아타야죠. 그러나 그는 현실주의자도 못 됐어요. 오히려 애굽에게 끝까지 미련을 두다가 바벨론이 약간 약해진 것 같이 보일 때 배신했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1절 읽겠습니다. 24장 1절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배반하고 이제 망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야김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벨론이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시기가 올 거니까 너 바벨론을 받아들여라, 바벨론과 함께 그냥 당분간 가라, 이런 식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 여호야김은 끝까지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어요. 2절 말씀이 그걸 지지하는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여기서 갈대아 부대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자기들의 위성국가로 삼았던 아람, 모압, 암몬 부대를 보내가지고 남유다 왕국 여호야김을 공격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야김은 아버지에게 실망했고 아버지가 붙들었던 말씀에 실망했고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았던 하나님께 실망해서 애굽을 선택했다면 현실주의자여야 하는데, 정말 현실적이어야만 될 때는 또 현실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호야김에 대한 우리들의 해석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여호야김은 실망이라고 하는 상처와 고집이라고 하는 부정적 의지가 결합된 아주 대책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요, 여러분 실망이라는 상처와 고집이라고 하는 부정적 의지가 서로 결합하면 대책 없는 행동을 하게 돼요. 이런 거죠. 나도 다 알아. 나 그게 옳은 거 다 알아. 모르는 줄 알아? 나 다 알아. 근데 안 할 거야. 왜? 나 싫어.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실망이라는 상처와 고집이라는 부정적 의지가 합쳐졌을 때 나오는 건데, 지금 여호와서가 딱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못 믿겠어. 어떤 경우에도 나 하나님은 못 믿겠어. 이런 식의 고집이 저 밑바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네, 여러분 제 기대에 부응해서 기약 못하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해서 여호야김에게 보내셨어요. 예레미야서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예레미야와 여호야김 사이에 만남이 굉장히 많은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그냥 바벨론에게 복종해. 어차피 바벨론이 지배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그냥 잡혀가고 그곳에서 곱게 살아. 생육하고 그곳에서 번성하면서 그 땅의 평안을 빌면서 살아. 이게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왜? 제가 일제시대 때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목사인데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일본이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게 항복하고 우리의 멸망을 인정하고 일본의 통치 아래서 곱게 살면서 우리가 번성합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아무도 아멘할 수 없죠. 속으로 다 얘기할, 저런 매국노가 이따위 교회는 다음부터 내가 못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가 딱 그 마음이었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날마다 멸망과 항복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되는 예레미야는 반역자의 오명을 달고 살았어야만 했고요,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조차 예레미야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워낙 기니까 안 읽으시겠지만 5기로 읽으시는 분이 나오시기를 바라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입을 다물고 싶었는데 그래도 계속 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속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런 항복과 투항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메시지의 핵심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대열에 희망의 씨앗 중에 하나인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니엘, 예레미야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에는 이게 있었어요. 결국은 희망이었는데, 희망. 바벨론의 통치는 70년으로 제한될 것이다. 70년 후에는 바벨론도 끝이다. 근데 그날이 차면 바벨론이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그 땅의 평안을 빌면서 그 땅에 순순히 적응하면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진짜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마음속에 희망을 품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년의 내용을 예레미야서의 한 부분을 찾아서 읽겠는데 자막에 뜨니까 안 찾으셔도 됩니다. 25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25장 11절로 13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25장이죠. 예레미야서 29장 4절로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전해진 이 메시지는 즉각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즉각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생각나게 하죠? 그렇죠, 마음으로 다 얘기했어요. 출애굽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면서 그 땅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집 짓고 번성하는데 끝끝내 하나님께서 구원자, 곧 어린 양으로 희생되는 구원자를 죽이는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모든 억압을 풀고 진짜 해방 자유의 길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죠. 이게 출애굽인데, 그렇다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이 메시지는 제2의 출애굽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곱게 포로로 잡혀가서 집 짓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번성하고 그 땅을 축복하고 평안을 빌며 잘 살아라. 왜? 곧 바벨론의 시대가 끝날 것이고 구원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너희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때를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그때가 언제 왔어요? 고레스 왕 때 왔죠.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잖아요. 그 때를 지금 미리 내다보게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2의 출애굽은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출애굽을 꿈꾸게 하죠.
최종적인 출애굽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땅의 모든 짝퉁 통치자들이 전부 다 물러가고 완전한 진짜 왕, 진정한 지도자,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가장 근본적인 유배지, 가장 근본적인 포로의 장소, 곧 억압과 어둠의 제국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토록 해방시켜 자유케 하시는 바로 그 시간을 꿈꾸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 꿈꾸게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그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으면서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싶어 했어요. 동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의 두루마리를 왕실에 가져오게 했어요. 가져와서 자기 앞에서 읽게 해요. 말씀 좀 읽어봐. 읽으면 서너 페이지씩 읽으면 칼로 잘라서 화롯불에다 던져서 태워버리고, 또 읽으면 잘라서 화롯불에 태워버리고, 그래서 모든 두루마리를 전부 다 불에 태워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화형식을 거행했어요.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죠? 자기 아버지 요시야는 성전을 재건하다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두려워 떨며 경외감을 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를 끌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그 모든 태도가 헛될 뿐이라고 시위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그 무능함을 따라하지 않겠다는 시위였죠. 동시에 아버지가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무능하고 무의미한 현실성 없는 잡론에 불과하다고 경멸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래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호야김이 그러다 그냥 죽었어요. 별것도 없어요. 대단히 대적해놓고 대단히 허무하게 죽은 게 여호야김의 인생이고, 그게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의 인생이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호야김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난 이유는 실망이라는 상처에서 시작해서 그 실망의 실체에 대해서 결코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는 고집이라고 하는 부정적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버지 헌신에 대해서 실망했고, 아버지를 붙들어주지 못한 혹은 붙들어주지 않은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식으로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그가 만일에 그러한 자기중심적 고집을 버리고 자신이 실망하고 있는 현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실망할 만한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정말 어떤 실체인가, 이 현실이 정말로 내가 실망하기에 합당한 현실인가라는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했다면 그는 자기 선조들의 역사에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증조할아버지 므낫세, 그가 50년 가까이 나라를 극악한 부도덕함과 무질서함과 여호와의 말씀을 경멸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의 나라의 형편은 온 예루살렘이 피로 가득했던 때였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말년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통치의 철학으로 받아서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자 했을 때 온 나라에 찾아왔던 평화의 날들을 그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더라면, 또 여호야김이 자기 할아버지 아몬 왕이 신복들에게 살해당했던 국가적인 대혼란의 시기에 자기 아버지 요시야가 불과 8살이라는 어린애 나이에 왕 위에 올라서 무려 31년간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힘있게 제대로 바르게 통치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더라면, 또 선지자들, 지금 자기 주위에 포진해 있는 수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자기 아버지 요시야에 대하여 실망했다고 말하는 대신에 여전히 그를 너무나 그리워하면서 여전히 요시야 왕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말하면서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더라면 이 여호야김은 얼마든지 달리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야김이 끝내 불순종의 의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3절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야김이 므낫세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벗어나지 못했다기보다는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므낫세의 틀은 뭡니까? 불순종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통치 철학과 정신을 멸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모든 결정의 중심으로 삼아서 마음에 끌리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잡다한 우상들을 끌어다가 섬기고 단지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위해서 무죄한 백성들의 피를 예루살렘 온 땅에 뿌리고 곧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신으로 스스로 추대한 이 불순종의 의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여호야김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벗어나지 않기로 작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여호야김의 불행은 스스로 므낫세의 전력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불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불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불행을 아버지 신앙 탓,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어정쩡하고 애매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형성된 불순종의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자주, 그리고 우리 중에 다수가 그런 애매한 불순종의 의지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호야김과 다윗을 비교하게 됐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다윗을 묵상하게 됐거든요. 사실 다윗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자면 다윗도 여호야김 못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얌전히 양치던 목동이었는데 얌전히 양치던 목동에게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너가 장차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사울 왕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해가지고 끈질긴 살해 위협 속에, 끝없이 죽임당할 것 같은 위협 속에 무려 10년 이상을 쫓겨다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텔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어떤 것도 없던 시대에 10년 동안 쫓겨다닌다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광야에서 굴속에서 허허벌판에서 추위에 떨면서 맹수와 싸우면서 살해 위협 속에 수시로 각처에서 심어놓은 스파이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10년 넘게 망명생활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윗에게는 죽을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와중에 가족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만 했고요. 자기 때문에 놉당의 제사장들, 자기에게 빵을 줬다는 죄목으로 놉당의 제사장 85명이 사울 왕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이 엄청난 이 죄값의 죄책감을 지고 살아야만 했어요, 다윗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원수 나라 블레셋에 이제 망명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사냥개로 취직하려다가 들켜가지고 미친 개로 자기가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끝내 실망과 고집이 연합된 불순종의 의지에 연연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티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정신을 잃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은 그에게 막대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막대기. 여러분, 이 막대기라는 단어가 가장 부각되는 게 몇 곳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 뜻인데, 여러분, 지팡이는 이렇게 이제 길을 찾고 언덕을 올라갈 때 쓰고 막대기는 짐승들을 쫓을 때 쓰는 건데요. 사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골짜기는 원래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들을 치고 양들을 데리고 풀을 뜯을 때 광야에서 풀을 뜯고 나서 물을 마시려면 골짜기로 가야 돼요. 팔레스타인에는 워낙에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은 오직 골짜기에 가야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생명을 얻으려면 골짜기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의 골짜기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됩니까? 물을 마시러 양들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맹수들도 물 마시러 오는 거예요. 갔다가 맹수 만나면 죽는 거고, 물 마시고 있는데 맹수가 오면 죽는 거죠. 오늘날 교회 형편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양들이 생명 얻으러 교회 생명의 골짜기로 가는데 그곳이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인데 어쨌거나 그곳에서 다윗이 목자로서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는가 하면 자기는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막대기. 왜? 짐승이 오면 쫓아내려고. 그래서 다윗이 쫓아낸 짐승들은요, 뭐 뱀,
뭐 여우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고백할 때 주께서 나로 하여금 사자와 곰들을 쫓아내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곰이 막대기 갖고 도망칩니까? 솔직히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요, 이 막대기 가지고 곰 물리친 게 아니에요. 곰의 입장에서, 사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막대기는 솔직히 장난감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곰을 막대기 총 몇 대 맞아도 달려드는 게 곰인데 어떻게 이 곰이 막대기 앞에서 도망갑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도 알아요. 막대기와 곰 사이에서 막대기가 곰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막대기를 들고 휘둘렀는데 곰이 도망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막 막대기를 던졌는데 이 막대기가 사자 코에 확 꽂히는 거예요. 물론 농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막대기는 뭐냐면, 막대기가 기능적으로 대단히 탁월한 어떤 무기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막대기는 완전히 여호와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보잘것없는 이것을 휘둘렀는데 주께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하신 것이죠. 자,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드디어 가장 큰 대적자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자와 곰을 물리쳤는데 골리앗을 못 물리치겠습니까? 그 말은 뭐죠? 내가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물리치신 사자와 곰이나 다를 바 없는 짐승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나는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막대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뭐냐면 골리앗이 무너졌어요. 다윗에게. 왜 무너졌죠? 다윗의 물매가,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혔기 때문에 죽었죠. 무너졌죠. 이거 모르세요? 알죠? 그래서 넘어졌죠. 근데 왜 골리앗 같은 장군이 그깟 물맷돌 하나 피하지 못하고 여기에 맞아서 죽었어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골리앗이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왜 방심했는 줄 아세요? 다윗의 막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사무엘상 17장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나왔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골리앗은 다윗의 물매를 본 게 아니라 다윗의 막대기를 봤어요. 그리고 막대기를 보는 순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뭐야 너? 야, 나 세계 최고의 장군이야. 너 나를 상대하는데 막대기 들고 나왔어? 우습게 생각한 순간 물매가 날라온 거예요. 막대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실제로는. 물론 물매가 박힌 거지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원수는, 골리앗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끌고 가는 제국을 상대할 수 없어요. 사단의 어둠의 제국을 우리가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상대할 때 골리앗이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여러분, 사탄이 왜 십자가 앞에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사탄의 승리였는데 자기의 영원한 패배가 된 거죠. 우습게 생각한 거죠.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미련하게 말하는 것이고요, 우습게 보는 것이고요, 어리석게 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현실적 대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경계를 못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여겨져요. 다시 말하면 어둠의 제왕 사단에게 있어서 그 막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초라함을 비웃고 있는 동안에 사탄은 즉각적으로 완전한 패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만이,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수 있는 그 사랑만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할 만한 그 사랑만이 사단의 강렬한 증오와 분노와 원망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실망과 자기 고집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아버지 손에 들렸던 다윗의 막대기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앞에 종종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우리 앞에 지금 골리앗이 있어요.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골리앗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골리앗을 이기려면 방법이 없어요. 골리앗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장 강한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내 힘으로 대적해도 이길 수 없고, 그렇다고 골리앗 수하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골리앗 수하로 들어가면 영원토록 골리앗의 종이 되는 거고, 동시에 이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자기 앞에 골리앗 애굽이 나타났을 때 애굽의 수하에 들어갔는데 애굽보다 더 큰 골리앗 바벨론이 나오니까 애굽과 함께 망하는 것과 똑같이, 그럼 더 큰 골리앗을 의지합니까? 더 큰 골리앗 바벨론보다 더 큰 골리앗 페르시아가 왔을 때 망했고, 페르시아가 더 큰 골리앗이라면 페르시아보다 더 큰 골리앗 헬라가 왔을 때 망하는 것이고, 헬라보다 더 큰 골리앗 로마가 오면 또 망하는 것이고, 로마도 또 망하고 계속 망하는 거예요. 더 큰 골리앗은 없어요. 골리앗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골리앗 수하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현실적으로 보면 분명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무능해 보여서 거리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그걸 휘두르다 보니까 그게 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다윗의 막대기 십자가죠. 무능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내 심장에 들어와 나의 삶의 선택이 되는 순간, 그게 나와 내 가족과 이 세상을 위한 유일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게는 이런 거죠. 가정 안에서 늘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은 요즘에 저희 집에 거의 없지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엄청 기분 나쁘게 저에게 말했어요. 아주 기분 나쁘게. 그럼 제가, 뭐야 당신? 제가 좀 약간 무섭죠, 이렇게 말할 때. 뭐야 당신?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최소 일주일, 최대 한 달 이제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지옥을 내가 초대하는 거예요. 뭐야 당신? 이렇게 나가면. 근데 이제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당신 뭐 좀 힘든 일 있어? 이렇게 말하면 즉각적으로 평화가 오죠. 물론 제가 이렇게 점잖게 말 못합니다. 제 방에 가서 이를 몇 번 갈고 이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현실에서 골리앗들을 만날 때 골리앗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야만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 골리앗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없다는 나의 현실을 깨닫고는 두려움으로 몸을 떨게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다윗의 손에 들린 막대기였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등장하는 무수한 골리앗들, 실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거대한 현실들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십자가가 나의 이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안에 감추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하는 대신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완전히 탁 맡기는 믿음을 구합시다. 그리하여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십자가를 붙들었을 뿐인데,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 그 사랑을 붙들었을 뿐인데, 주님께서 어느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은총을 우리 모두가 힘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